1월 1일 설날입니다. 말씀 듣기 전에 옆에 분 한번 새해 인사, 축복의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번 더 하십시다.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해 특별히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2023년도를 다시 시작하는 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1월 1일 지났지만은 또다시 1월 1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 신정 1월 1일을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올해는 내가 정말 좀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많은 계획을 가지고 굳은 결심을 하신 분들이 많을 줄로 압니다. 어떤 분들은 올해는 내가 꼭 성경 1독을 반드시 하고야 말리라, 이런 결정을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내가 이번에는 새벽기도를 꼭 한번 참여해야지, 수요기도에 못 나갔지만 수요기도에 꼭 나가야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드려야지, 이런 마음에 결단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우리 학생들은 아마도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올 한해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해야지, 이런 결단들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20일 지나왔습니다만은 신정 1월 1일에 계획하고 결단한 대로 어떻게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그 계획대로 잘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며칠이 안 돼서 또 제대로 안 되고 또 포기하고 또 주저앉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음력 1일 1월 1일 이 구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3년도 한 해를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해라,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라고 주시는 축복의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계획했던 대로 제대로 실천을 못하고 있다면 오늘서부터 우리 주님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우리가 실패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그냥 그대로 있도록 놔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셔서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분이, 힘을 북돋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는 분.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말씀에서 보면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애굽에서 나온 지 1년 뒤에 1월 달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월 달에 하신 말씀인데 무슨 말씀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그 달 14째 날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규례와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자, 그 다음 해 출애굽 한지 1년 지나서 2년 1월 달에 유월절을 지키라. 1월 14일 날 저녁 해질 때에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유월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던 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절기를 1년이 지난 다음에 1월달 14일에 저녁 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때가 상황이 언제냐 하면
지금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와 있고, 그리고 거기서 성막에 대한 말씀, 십계명에 대한 말씀, 레위기의 말씀을 다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의 땅,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다시 출발하기에 앞서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에게 주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축복의 땅을 향하여 새롭게 출발하기에 앞서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은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누군지, 그 영적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누군지 그 정체성을 확실히 알 필요가 있었다. 그래야만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고, 또 그래야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가나안 땅을 주시는 이유는 단순히 그들에게 살기 좋은 땅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덤으로 주시는 거고, 더 본질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면서 나중에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로, 제사장 나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축복의 땅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신들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신앙적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하면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만일 들어간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애굽 땅에서 살 때와 같이 여전히 죄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축복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기 전에 먼저는 유월절을 지키면서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확실히 알아라,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주실 때 먼저 무슨 말씀 주셨냐 하면 바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십계명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1계명이 무슨 계명이에요? 바로 그거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근데 이 십계명 여러 가지 계명을 주기 전에 먼저 전제로 주신 말씀이 뭐예요? 이거 먼저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10가지 중요한 계명을 준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여러분, 우리는 왜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됩니까?
왜 세상 사람들처럼 화가 나면 막 화를 분출하고 멱살을 붙들고 그렇게 몸싸움을 하고 왜 그렇게 하면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겸손해야 되고 왜 온유로 해야 되고 왜 오래 참으면서 사랑으로 용납하고 품어주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원수 같은 사람들을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그런 사랑을, 그런 은혜를 입은,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런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신앙적 정체성, 영적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왕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왕자처럼 살고요, 자기가 거지라고 하는 사람은 거지처럼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뭐가 중요하다고요? 정체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가정 환경이 어려운 그런 집에서 내가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런 가정 환경이나 세상적 이런 기준이나 이런 것에 매몰되지 않고 영적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굳게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얼마든지 다르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새해를 출발하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3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축복의 땅을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일 첫 번째, 내가 누구인지 신앙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결해야 한다, 정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유월절은 오늘 본문 6절에서 보는 것처럼 정결하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절기가 유월절이었어요. 자,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자,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본래 유월절은 정결하지 않으면 참여할 수 없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는 대로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사람들,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시체를 만지는 것이 그렇게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구약 시대만 해도 시체에 접촉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대단히 부정한 일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체는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죽음은 생명 대신 하나님과는 정반대에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시체에 접촉하는 게 죄는 아니지만 부정하게 돼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한 것이 바로 시체와 접촉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체와 접촉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 또는 피를 흘려서, 마찬가지예요. 혈루증, 출산한 여인, 이거 출산이 축복입니다만은 왜 부정하다고 그러냐 하면 피를 흘리기 때문이에요. 피를 흘리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다. 그래서 부정하게, 그래서 그걸 제의적, 제사에 참여할 수 없다. 그래서 제의적 부정이라 그럽니다.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하신 규례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의도치 않게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됐지만 그래도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유월절을 다시 지킬 수 있도록 좀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규정대로라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사람들 유월절 지킬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유월절 지키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를 하는 걸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한번 유월절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호소를 했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안 된다고. 규정을 왜 어기려고 그러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아마 모세도 이 사람들의 중심을 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 10절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기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비록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두 번째, 멀리 여행 갔다가 시간을 지키지 못해서 6월절에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지 못해서 부득불 6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한 달 늦춰서 둘째 달 14일에, 원래 6월절은 언제예요? 1월 14일 저녁에 지키는데 한 달 미뤄서 둘째 달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결정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거 보세요. 참 정말 하나님이 참 멋지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신 분인지 몰라요. 규정만 따지지 않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그 사람들의 뜻을 받아주신 것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 이런 일들이 또 있었습니다. 민수기 27장에 가보면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나가서 그런 얘기합니다. 모세요, 지도자들이요, 원래는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 땅, 그 기업을 남자, 아들들만이 상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을 못 낳고 딸들만 5 낳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 이 기업을 유산 상속을 해야 되는데 이 상속받을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때에 이 5 딸들이 모세한테 가서 그런 얘기합니다. 모세요, 비록 지금 우리 가정에 아들이 없어서 죽은 아버지의 땅을 유산 상속받을 사람은 없지만 만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기업을 받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은 우리의 종족 중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참작하셔서 비록 우리가 딸들이지만 우리에게 아버지의 유산, 그 땅을 남긴 유산을 상속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들으시고 여러분 어떻게 결정해 주세요? 마찬가지입니다. 규정대로 하지 말고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그들의 말대로 하도록 해줘라. 이렇게 결정을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율법을 주셨지만 그러나 법만 따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정신에 비추어서 그것이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면 그렇게 다른 조치를 취해 주시는 아름다운 결정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정신을 잘 배울 필요가 있죠. 여러분도 많은 경험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사회에서 뭐 이렇게 해서 좀 도움을 주십시오, 관공서 요청하면 규정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사실 공무원들한테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듣는데 물론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규정을 어기고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줬다가는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니까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만은 좀 그래도 규정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런 얘기보다는 내가 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모세처럼 좀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지역에 중학교 유치하는 것 때문에 지역 대표들과 함께 담당 공무원들을 좀 만났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은 어떻게든지 간에 지역의 중학교를 유치해 주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중학교 좀 세워주십시오 했더니 중학교 갖고 되겠습니까? 고등학교까지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실제로 해주실지는 모르지만, 근데 이 문제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역시나 규정이 있습니다. 학생 수가 충족되지 않으면 지어줄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되풀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 이 지역의 학교를 세우는데 이게 학생 수만 가지고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지 마시고 다른 데 있는 학교를 여기 이 부산 철도 차량 정비창, 우리 말하는 공작창, 여기가 다 이전하면 거기 안에 학교 짓는 거 다른 학교를 여기다가 좀 이전 배치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여러분 사실 여기가 위치가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사실은 부산 내려와가지고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 학교 가는 거였습니다. 아이들 학교가 무슨 전부 산 언덕이나 무슨 그 외진 곳이나 이렇게 다 위에 있어서 아니 도대체 왜 부산은 애들을 다 등산가로 만들려고 그러나, 왜 이렇게 학교를 전부 다 외진 곳에 아이들이 가기 편해서 공부하기 좋게 이렇게 안 만들어 놓고 다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가 중학교나 고등학교 지어 놓으면 우리 동네는 말할 것도 없고 가야, 계금, 당감, 전포 거기서 다 금방 오면 되는 거리입니다. 다 지금 버스가 얼마나 잘 돼 있어서 교통도 좋고 등하교 시간 짧아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공원 들어오지요, 또 관공서 들어오지요, 거기에 AI 산업 이런 센터들 들어온다 그러죠.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하기에 얼마나 좋은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이 바로 그곳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다른 데 시간과 에너지를 쏟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더 공부에 열중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아이들의 인생을 세우는 것이요, 뿐만 아니고 부산 진구를 세우는 거고, 장차 나아가서 아이들의 인생을 세우는 것은 나라의 일꾼을 세우는 것이니 이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호응을 안 해주시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규정만 따지지 말고 올바른 일이라면 규정을 바꿔서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이런 자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분이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떤 새로운 결정을 할 때 우리가 전례라든지 규정만 따지지 말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를 이롭게 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전례를 넘어서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정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규정을 초월해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새롭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분이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며 도망갔던,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그런 중죄인이었지만은 주님께서 그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찾아오셔서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잘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던 그런 사울을 만나주시고 그로 하여금 이제는 진리를 바로 깨닫게 하셔서 주님을 위해서 일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다 도망가 숨었는데 주님께서는 부활 이후에 다시 찾아가셨고 나중에는 성령으로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능력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포기한 대로 그대로 살도록 그냥 놔두시는 분이 아니고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찾아와 주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주님이 성령님으로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 새롭게 출발하는 오늘 성령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